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오십니까? 여러분, 위로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슬픈 그리고 우울한 기분을 말씀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럼 테라피 받으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배의 목적, 하나님 말씀 선포의 목적은 사실은 인간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고 인간들의 슬픈 부분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속에 드러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지서들을 다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위안을 받기보다는 더 큰 부대낌, 더 큰 힘듦, 그리고 마음의 찔림,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기 원하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올바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슬픔의 해소나 인간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의 어떤 필요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요구 혹은 인간의 어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는 쪽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인관화하여 인간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 이걸 혹은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신화, 이래버리면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가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읽는 사람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뜻대로 이상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을 거울처럼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여러분들과 제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거울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띄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거울을 보는데 아니 내 얼굴에 이렇게 검은 게 묻어 있을 리가 없어, 그리고 거울을 깨트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거울을 치워버리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거울은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걸 띄어내는 것이지 거울을 깨트리거나 거울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 성경을 통해 비춰난 우리의 죄상이 드러나면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성경 네가 틀렸어 하고 성경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그 읽은 내용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맞아 라고 나의 죄를 정당화하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보수주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자유주의는 뭐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고 나의 경험은 이렇고 나의 철학은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죠? 연약할 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 힘이 없다, 뭐 조금 아프다, 이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블레셋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즉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연약한 상태예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죠. 걷지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죠. 죽은 사람,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걷게 하고 그들을 살리시잖아요. 바로 이 인간들 스스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연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 가운데, 마귀의 세력 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저히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말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내가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어떠한 즉흥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잘 보듯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해 놓으신 거예요. 스케줄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기약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공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에 이렇게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 66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우주, 전 세계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역사와 이 세계와 이 피조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일평생 성경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읽는다 할지라도 뭐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애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도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나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지구의 생성, 근원 혹은 역사의 흐름, 그런 것이 아니라 66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딱 세 글자로 요약하면 구원사예요. 구원사.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나? 그런데 그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에 크고 작은 신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우상들이 거론이 되지만, 그러나 그 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개혁주의,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흘러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스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죠? 힌두교에 있는 어떤 종교인이 와서 축도하고, 그리고 기독교 목사가 설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일로 가, 그럼 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맞아, 그럼 맞아요. 이건 틀려, 그럼 틀린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근본주의로 치우쳐서 하나의 말씀에 고착되어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구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통해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감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약대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스케줄로 정하신 그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죄를, 악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모셨나요? 더 엄밀히 이야기하시면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인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살하신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며, 그런데 그 예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 그럼 예수님은 자살한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자살해도 괜찮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도해도 너무 많이 매도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면 제가 좀 참아요. 근데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가령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세요.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분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홀깃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외할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 외할아버지도 부활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부모님 부활한 겁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정신의 부활, 마음의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간을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의나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니 행함이 먼저니 둘 다 틀렸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고 내 행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는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좋네, 내가 은사가 많네, 내 행함이 거룩하네, 내가 잘났네, 그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예수님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복음성 가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의도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즐거움을, 평안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앞으로는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이단 중에 구원파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막 살아요. 막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회개하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반박을 하면서 뭐 믿음이 먼저니 행함이 먼저니 그런 얘기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위배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죄성,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죄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죄가 지겹도록 미운 거예요. 그 죄만 보면 알러지가 날 만큼 그 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육이,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앞에 아른거려서 예수님을 붙잡고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반복되는 것이죠.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은 세상 법도 잡아다가 교도소에 넣거나 그 죄가 너무나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시키죠. 여러분들과 저는 사형받아야 되는 그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인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요? 못 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하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가슴이 찢어져 죽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부대끼고 너무나 양심이 찔려서. 그 양심의 찔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형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서게 되면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용어입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짝꿍도 못 사랑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낳은 자식도 못 사랑할 때가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10년, 20년 동안 같이 사귀어온 친구들과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하면서 싸울 때도 있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쪽 뺨을 빠지면 반대쪽 뺨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첫 단추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개도 못 지켜요.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우리의 꿈을 내려놔야, 우리의 소원을 내려놔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릴 때에만,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럴 때에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근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그걸 못하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끔 하시고 부활하시게 한 다음에 그걸 그래도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성령을 사모하면 2단, 3단이래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지. 여러분들과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육신이 편해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놀러 가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러 안 가도 돼요. 드라마 안 봐도 돼요. 영화 안 봐도 돼요. 취미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과 저를 덮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는 거기에 단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시작되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사울 왕은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는 것을 바꾸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세 이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돼요. 왜 자꾸 믿음을 제가 강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쇠퇴해져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현실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같은 능력,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의,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해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즐거운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는 안 즐거워요. 하나님 바깥에서 즐거운 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하나님 밖에 있는 즐거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만무당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래 삶으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주일 예배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어도 안 드린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된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바깥에 나가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 각각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직업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보다 교회의 앞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론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전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사생활 살지 말고
공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올렸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추방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렸죠.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로 만든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방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일평생 살면서 그 가죽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그 죄를 잊어버렸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그 사건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못 잊어버리죠. 일평생 그 죄책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대속을 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구속사적 해석관에서. 그리고 그 가죽옷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그 옷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으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삽니까? 회개하지만 같은 죄를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 지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에 빠져서 죄에 빠져있는 이 육이 지는 그 죄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거는 회의론자들이나 그런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왜요? 죄 짓기 싫어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지으니까 자꾸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니까, 무의식에 막 떠오르니까, 무의식 전의식에서 막 떠오르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죄가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죄와 씨름하며 안 그런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호수 위에 서 있는 그 새들이 다 이렇게 버젓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발을 보세요. 발을 얼마나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안 빠지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새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 죄의 물이 아니고 죄의 늪에 빠져서 못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는 그 교차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고, 죄에 대해서 다 알러지가 걸려야 돼요. 여러분,
공깃가루나 이런 알러지 오면 기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조금만 들어와도 막 기침을 막 10번, 1000번 해야 돼요. 그렇게 알러지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과 죄에 대한 알러지, 아주 민감한 알러지가 생겨야 돼요. 죄라면 무조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알러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행복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부대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방망이질하셔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따라 산다고요?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산다고요?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선택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